우리 사람치고 이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을 나타내는 인격의 대명사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이름은 그의 신분의 업적을 후대에 이르기까지 알려줌에 아주 중요한 것이 그 이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의 이름은 죽고 난 다음에는 단순히 기억의 재료에 불과합니다. 그 이름이 살아서 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역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살아 역사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 때문에 어둠에서 빛의 인생으로 광명의 삶을 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이름 때문에 죽음의 고통에서 생명의 환희를 맛보고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이름 때문에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 이름 때문에 자신의 전 생애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자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름은 역사 가운데 남겨진 가장 위대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모든 이름 중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빌립보서 2장 9절에 말씀해 주고 있고, 인류의 무릎이 장차 그 앞에 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지금도 살아있는 인격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새롭게 창조하는 그러한 이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내려주신 가장 위대하고 귀한 선물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전 세계 인류의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린 명칭이 되고 있어요. 존경의 의미든지 아니면 멸시와 천대와 비방의 의미로든지 예수란 이름은 지금까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입과 마음과 또 글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성탄절의 기쁨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 탄생은 신비한 사건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출생 방법은 인간적인 생리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독특한 하나님의 방법, 곧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에 의하여 출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1장 23절에 보면 보라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할 때 이러한 사건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먼저 요셉과 정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어느 날 천사가 방문했습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그런 천사입니다. 천사는 그녀에게 평강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자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 말라라고 그녀를 안심시키며 영광의 메시지를 이 마리아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이 바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실로 엄청난 메시지가 마리아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때 마리아는 놀라서 천사에게 말하기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천사가 말하기를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하는 이 천사의 말을 마리아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하기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때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이러한 미연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던 이 천사가 또 요셉에게 가서 예수의 성령 잉태와 출생을 알려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잉태는,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의 권능,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어줌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잉태는 하나님의 능력, 곧 성령이 마리아를 덮으신 결과였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렇게 예수가 그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탄생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났다.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천사가 요셉에게 이르기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의 이름은 유대 사람들의 일반적인 규례대로 부모가 지어준 것이 아닙니다. 또 낳은 후에 지어진 이름이 아니고 나시기 전에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짓는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전하여 준 이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그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름은 하늘에서 온 이름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가장 귀하고 가장 높은 이름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나시기 전에 하나님이 지어주신 뛰어난 이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들의 이름을 하나님 자신께서 친히 지어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의하여 지음받은 예수님의 이름은 그 이름 앞에 모든 인류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거룩한 이름이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예수란 이름이 갖고 있는 뜻까지도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21절 말씀해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하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해 줘요. 여러분, 우리 복음서에는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무려 600번이나 불리워집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말은 그 이름은 히브리 말로 여호수아입니다. 자, 그 뜻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이름의 뜻은 구원이 되고 예수 이름의 뜻은 구주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담아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자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자기 백성은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말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실 때 그들은 미미하고 또 그들은 나약하고 무력한 백성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강하고 위대한 민족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강하고 위대한 민족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미미하고 나약하고 무력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자,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이 말의 뜻은 너희는 본래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고 믿지 않았으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외인이었고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그러나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또 19절에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렇게 이 말씀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결론을 찾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보배롭고 얼마나 복된 얼마나 귀한 신분이고 그 이름입니까? 여러분, 예전에 바벨론이 세계를 휩쓸 때에 바벨론 사람, 바벨론 시민, 바벨론 백성이 제일이었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제패할 때 로마 시민이 제일이었습니다. 플라톤 같은 철학자는 헬라인은 자기가 헬라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다고 할 만큼 헬라 시민으로 그의 긍지가 대단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미국에 이민 간 교포가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심지어 미국에 가서 아기를 낳고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다고 원정 출산하는 일도 있는 것을 보게 돼. 그러나 아무리 미국 시민권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백성에 비할 바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고 말씀해 줘요. 자, 그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알려주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했어요. 저희 죄에서 라고 하는 말씀은 내 자신의 죄가 있다 그 말이. 인간 자신이 짓고 자신이 빠진 죄라는 그런 뜻이 돼요. 아담도 그리했고 하와도 그리했고 가인도 그랬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저나 여러분도 다 자신의 죄 가운데 있었던 죄.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사망에 빠져버린 자, 이것이 저희 죄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로 하나님은 그러한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이 성탄의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줍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죄,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께서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기쁘게 여기는 것은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해주고 그 백성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날이 성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로 인하여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은 예수께서 성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자유가 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에서 해방을 받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성탄이 기쁘고 그 성탄이 감사하고 그 성탄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는 눈먼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예수는 기먹은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예수는 안진뱅이 인생의 삶에 내 두 다리를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은 문둥병같이 죄로 더러워진 내 인생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예수께서는 죄와 사망에 포로된 내 자신을 해방시켜 주시고 예수께서는 나에게 죽은 자에게 부활의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성탄을 저와 여러분에게 맞이하는 것이 바로 성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또 1장 21절을 다시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성탄의 목적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씀해 줍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중에 누가 있다는 말입니까? 자기 백성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래 말씀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해줘요. 이 세상 중에 자기 사람들, 자기 백성, 자기 사람들이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 백성을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그 이름 예수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가? 바로 임마누엘을 뜻하는 이름임을 말씀해 줍니다. 자, 우리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성경의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누구를 예언해주고 누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임마누엘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예언해주고 있는 선지자를 보게 돼요. 바로 예수님은 그 이전에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해주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여기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성탄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성탄하셨다는 그런 말씀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성탄하셨다. 이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의미요. 이것을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 말씀이 바로 임마누엘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그러한 말씀이 돼요. 그렇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 사람은 바로 누구를 보았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심은 바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것이 바로 성탄이고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성육신 되신 목적을 말씀해 줘요. 우리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구주가 되고 우리의 친구가 되고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중에 오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슨 은혜를 받습니까? 바로 독생자의 영광, 독생자의 은혜와 진리의 은총을 받으며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천사 가브리엘이 전해준 이 메시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 예수는 하나님이 친히 지어주신 이름이요 영원한 영광의 이름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이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의 이름이 바로 예수였습니다. 그 이름 예수는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었습니다. 그 이름 예수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는 구원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 이름 예수를 우리가 환영하고 그 이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삶을 살고 그 이름 예수로 기뻐하는 삶을 살고 그 이름을 예수로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이름인 그 예수를 맞이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는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세주는 바로 예수라고 그 이름을 지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의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실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성탄은 바로 그러한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런 날이 됩니다. 자, 그런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그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삼고 그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위해서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이렇게 복되고 기쁜 성탄절에 그 이름 예수를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의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성탄의 은혜를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하고 그 이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늘 감사하고 그 은혜에 늘 감격하며 그 은혜에 보은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님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말씀을 통하여 성탄의 기쁨의 은총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은총을 베푸시고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입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이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 이름 예수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건짐의 은혜를 받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주님의 복된 은총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성탄의 은혜가 우리 성도의 마음에 가득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탄의 기쁜 소식이 우리의 가정과 내 이웃에 증거되고 전파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쁨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가정에 주님의 평강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